마을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프리카 가나의 속담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라고 살기까지는 부모의 도움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5세나 6세가 되게 되면 스스로 자립하고 먹이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18세나 19세 될 때까지 부모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의존하고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아무리 남의 신세를 지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크던 작던 늘 누군가의 신세를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받고 신세진 것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 하나 둘뿐이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받았던 많은 도움과 신세진 것을 어찌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갚는 것은 고사하고 잊지나 말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본문에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돌, 바위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벤, 그리고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 에제르가 합쳐진 말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는 의미죠. 에베네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을 세운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왜 사무엘은 이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웠을까요?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있습니다. 사사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괴롭혔던 나라는 다름 아닌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틈만 나게 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그 침공을 받아서 에베네셀의 곁에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4,000명이나 죽는 아주 뼈아픈 패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4,000가정이 다 깨어지고 슬픔에 쌓이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은 패배 이유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쟁에서는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앞장세워 전쟁을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세웠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길 줄 알았던 그 전쟁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쟁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0명이 죽었는데 오히려 언약궤를 앞세운 2차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이나 죽고 맙니다. 그것도 언약궤마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때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오히려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냐고 언약궤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는 이스라엘이 패배하였고 오히려 앞세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었었어야 돼요.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부적처럼
언약궤를 믿고 의지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힘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나 내 마음이 심란하거나 하면은 성경을 옆에 두면은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 평안을 힘입을 수 있고 그분이 도우시는 새 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옆에 있는다고 해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의 하나님을 믿고 인격의 하나님을 모시고 인격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으로 언약궤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패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하여 언약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구나. 언약궤가 아니라 우리가 모시고 마음속에 섬기고 살아가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는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등장한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칩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왜 펼쳐요? 잘못된 믿음을 바르게 하자고, 회복하자고, 본질이 아닌 것에 본질인 것처럼 그것을 매달리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미스바에서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블레셋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모으지도 못하는데 마치 도간에 든지처럼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블레셋은요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아무 무방비의 상태 속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에 지금 막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웬 떡이냐고 좋아서 달려드는 블레셋.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큰 우레를 하늘에서 바라셔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천둥과 벼락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 블레셋을 단숨에 물리쳤던 겁니다. 이에 사무엘과 백성들은요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게 신앙이구나. 언약궤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우리가 이렇게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해주셨구나. 정말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함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하여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벤에셀 이 돌 기념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은 어디다가 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념하는 돌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세웠나요? 1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자, 어디에다 세웠다고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 자, 그럼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그냥 읽으면요 그렇게
은혜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우리의 무릎을 치고 감탄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하면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수박 겉읽기예요. 왜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성경에 질문하면서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왜 미스바와 산 사이에 왜 그 돌을 세우게 하셨을까? 계속 우리는 왜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미스바와 산 사이에 이 돌 기념비를 세우게 했었을까요? 미스바와 이 산 사이는 이 돌을 세우려고 하면 땅을 파야 되는데 땅을 파기 좋은 곳이라 여기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지대가 높아서 다른 데서 이렇게 바라보기에 쉬운 곳이라 여기에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무엘은 여기다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른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센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우리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듯이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날카로운 바위, 험한 바위라고 하는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바위가 많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 바위가 그냥 바위가 아니에요. 뭉툭한 바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바위가 많은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뭉툭한 바위가 아니라 이 바위는 어떤 바위냐면 유독 날카롭고 험한 바위예요. 그게 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날카롭고 뾰족뾰족하고 험한 바위가 많은지 그래서 붙여진 지명이 산, 뾰족뾰족하다, 날카로운 바위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산이 바로 이 지역의 지명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카롭고 험한 바위기에 산 지역은 까딱하면 어떻게 해요? 미끄러지면 뾰족한 바위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곳이 바로 이 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서 있기마저도 어려운 땅, 불안한 땅, 조심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날 땅, 까딱하면 미끄러졌다 넘어졌다 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곳, 이게 산 지역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산과 같은 자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늘 불안정하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라요. 자칫 방심하다가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문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자, 사람이 소우자에다가 한일자입니다. 외주를 타는 거죠. 소가 외주를 타는 것이 인생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외주에서 떨어지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산 지역과 같다. 그 산이라고 하는 지역과 한문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일맥상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얘기예요.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뾰족뾰족해 서 있기도 힘든 땅,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미스바는 어떤 의미일까요? 미스바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접경지대, 즉 국경지대입니다. 국경지대는 늘 어떻게 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분쟁의 불씨가 항상 있습니다. 언제 충돌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국경만이 아니라 후에는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그 분쟁에서도 늘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는 국경지대로서 늘 불안과 긴장할 수밖에 없는 땅. 그게 우리 인생이란 얘기예요. 서 있기도 힘든 산지역, 늘 분쟁하고 갈등 있고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미스바, 그 사이에 껴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곳에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어요. 언제 화약꽃처럼 터질지 몰라요. 언제 전쟁일지 몰라요. 일촉즉발의 긴장이 있는 곳. 그런데 그 긴장이 있는 곳마저도 어떻게 해요? 뾰족뾰족해요. 서 있기조차 힘들어요. 까딱하면 미끄러지고 넘어지면 치명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셨고, 긴장과 분쟁의 위험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게 미스바와 산 사이에 에벤네셀의 돌을 세우신 이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 뜻 없이 세우다 보니까 미스바와 산 사이에 이 에벤네셀의 돌을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미스바 산 사이가 이런 지역이어서 이곳에 세우셨다 깨닫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비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우리 인간을 잘 알까, 우리 인생을 어쩌면 이렇게 잘 알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긴장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안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가 미끄러지기 쉬운 존재인지,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이런 어려움의 자리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존 마이크 탈봇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또 특이하게 그는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 CCM에서 좀 마이크 탈봇을 CCM의 대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나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꼭 붙들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얼굴을 그분의 가슴 깊이 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한없이 내가 슬퍼서 울면서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떡할까? 나 혼자 아슬아슬하고 뾰족뾰족하고 위험한 삶의 자리에서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탈봇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가슴에 깊이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선 자리가 뾰족뾰족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불안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그곳이 평안의 자리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긴박하고 위험한 전쟁의 자리에까지 친히 이 산지역의 이 미스바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게 바로 에벤에셀의 감사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을 도와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우심을 고백합니까? 여러분의 나이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 에베네셀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월 마지막 주일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듯이 하나님,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어렵고 험한 자리, 불안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서 내가 이 세상에서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서서 여기까지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서 14절 한번 봅니다. 13절서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3절은 이해가 뭡니까? 그러하기에 원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원인이요? 에베네셀을 세우니, 감사의 제사를 드리니,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어떤 축복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 믿습니까? 감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손수 방패되어 막아주시는 것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사탄은 계속 우리의 삶을 침범합니다. 행복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행복의 울타리를 뜯어버리고 거기에 불행의 씨앗을 심으려고 호시탐탐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의 행복의 울타리가, 안전의 울타리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우리의 행복의 꽃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더 많이 에베네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들과 성읍까지도 되찾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려움이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에 쳐들어오는 어려움이 오히려 빼앗긴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만약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영토가 확장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할 때 여러분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화위복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변하여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빼앗겼던 것도 되찾게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어짐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슨 또 축복이 있었습니까? 평화가 찾아왔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 걱정 근심 없는 평안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평화의 삶은 어떻게 왔어요? 감사할 때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의 감사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은 생지역처럼 그렇게 울퉁불퉁하고 뾰족하고 험한 바위가 많습니다.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험하고 위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시며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에베네셀의 감사비가 세워짐을 통하여서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